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같이 나누던 요한복음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주보를 보시면, 혹시 주보 다 받으셨나요? 주보 안쪽에 보시면 환영합니다 하고 왼쪽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관교회 청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 청년부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이 이제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셨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미 다 보셨죠? 네. 이 말씀을 여기다 이제 주보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며 청년부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의 길로 서게 하시면서 저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과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답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어떤 곳이든 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주제와 목적을 삼아서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중등부에서는 1년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함께 세워져가는 중등부라고 하면서 했었고, 또 작년에 유년부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유년부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도 제가 속한 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청년부도 우리의 사역들과 방향성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나눠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나라에? 네, 물을 좀 마시려고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튀르키예, 좀 이름이 또 바뀌었죠. 터키 뭐를 했었는데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많았던, 로마 사람들이나 그 튀르키예 민족들이 살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그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이 일부였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교회,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그 안에 다수였고 대신에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편지들, 사도 바울과 여러 편지들을 보면 항상 그 교회 안에는 그 두 세력 간의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내세웠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며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면서 서로 반목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 또 이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그 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민족성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르신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한 공동체로 지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그들의 지위와 출신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 있었던 원수된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허무시는 것 그 이상으로 그 관계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로 인하여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화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별이 존재하거나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한 세 사람, 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에 막혀있는 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저 사람은 과연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그런 가치와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때론 누군가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랑 맞지 않거나 나랑 좀 틀리거나 나랑 좀 다르거나 나랑 생각이 좀 다른 모습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벽을 다시 세우려 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부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2명의 전도사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있고 고주명 전도사님 있고 이지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어떨 때 고주명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대답을 하면서 또 이지혜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분이 있어요. 그렇죠? 때론 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사명의 다른 모습들과 모습들과 설교의 스타일과 여러 가지 말씀의 나눔을 보면서 나는 누구 목사님 또 누구 전도사님 설교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에 담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 안에 파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난 강성진파, 난 고주명파, 난 이지혜파, 이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담을 세워가는 거죠. 강성희 목사님 설교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 난 고주명 전사님 설교만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서로를 무시하고 그 안에 담을 세워간다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냐?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성향과 각각의 스타일과 각각의 다양한 문화와 요소들 속에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 다 다르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정 형편이었는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각양각색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누군가를 판단해요.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를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허문 그 벽을 우리가 세우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은 너무부터 다 동일하다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 성향과 출신과 배경과 상관없이 그 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경험을 기준으로 벽을 쌓고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태, 우리가 벽을 허물지 못하고 벽을 쌓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의 그 쌓는 상태로 남아있지 말아야 하는, 그 허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지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다양하게 모여있지만 그 기초와 터는 하나라는 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그 돌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전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혹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교회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모든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들의 기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옆에 그냥 한번 보세요. 뭐 안 시킬게요. 한번 보세요. 얼굴을 서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기만 하세요. 다 마음에 드세요? 무서워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담을 세워가려 하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있어요. 나랑 안 맞아요.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순모임에 나가는 거 너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계속 생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누군가 또 마음에 안 들어져요. 어느 순간 또 누군가가 싫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모인 공동체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벽을 다시 허물 수 있다라는 거죠. 쌓아가려 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허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를 모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건물 안에서 지어져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말씀을 잘 읽고 내가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해볼 때, 혼자 해보려 할 때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제일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나 혼자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우리 어땠나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코로나는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으면 함께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는 이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모퉁이 돌로 세우신 교회, 함께 해야 하는 교회, 바로 우리가 그 공동체로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느냐? 뭐가 함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빨간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뭘 함께 하냐? 어떻게 함께 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랍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더 확실하게 믿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 혼자 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모여서 삶을 놓고 이야기하고 부단히 싸우는 그 영적 싸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나눠지고 이야기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인도하는 우리 철 형제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우리의 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체라는 표현은 뭔가요?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양하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좀 틀리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로 삼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함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가는 것, 함께 해 가는 것,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을 채워가고 많은 걸 배워가고 그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지체들을 향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를 향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은 그 공동체, 그 교회, 함께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고.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 참 신경 쓰이는 일이라고.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 참 권리적거리는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 그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만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체를 향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려 할 때, 함께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지어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자라가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된 성도와 지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려 노력할 때,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며 실천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읽었던 22절 말씀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함께 짓느니라, 함께 지어야 하느니라, 함께 지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은 이 공동체,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려 노력할 때, 우리가 부단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있으려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을 세워가시고 성장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지 그 방법과 그 목적과 목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성장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런 성장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으니,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랑을 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신다. 그게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의 방향은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실까요? 왜 성장시키실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4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부단히 함께하려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셔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치열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적 전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단히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를 믿는 자답게 예수에까지 자라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녀답게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아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이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동체를 통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성취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모임, 이 예배, 우리의 순모임이 그저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과 내가 내일을 또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살고 있음을 알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 치열하지 않다는 것, 나 혼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위로를 주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기 위하여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세워주며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거의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모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GBS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동아리 모임도 하고요. 또 사역국에서 선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합니다. 그 모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를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교회, 그런 청년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임들에 참여하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청년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